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밖에 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병박 모퉁이 한 성 가데스에 성하던데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으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다.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라 위다하나 그는 이스라엘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라. 오늘 제목은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은혜를 원합니다. 이스라엘과 에돔이 대화한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 이스라엘과 에돔을 보면서 에돔이 자신들의 뜻을 굽히지 않자 이스라엘은 그대로 그것을 할 수 있는데 참고 나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돔은 아니다. 이스라엘을 가로막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들에게는 뼈아픈 도움이 되었다. 불행한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조상은 누굴까요? 이삭이고 이삭의 친척인데도 불구하고 두 나라가 이와 같이 개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평생에 따라하고 고난이 없는 때는 없죠. 우리는 모든 사람이 거의 고난을 경험하였습니다. 우리 인생에 불행과 억울함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와 같이 잘 될 줄 알았는데 부딪힘과 답답함과 눈물 이와 같이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에 그런 원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불행과 일이라고 생각하였는데 그 길이 오히려 좋은 길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아론이 누리바에서 문제가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하였을 때 하나님이 기도한 뒤에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올 것이라고 하였는데 모세와 아론은 감정이 섞인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해보는데 이거 가지고 계속 불평을 하느냐라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였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고 이와 같이 행하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을 투순하며 결국 반석을 쳐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민수기 20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자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가데스 누리바 안에 가데스 안에 누리바가 있는 거죠. 그 안에 그리고 곧 가나안 땅을 가게 됩니다. 많은 시간들을 낭비하였지만은 지금 에돔을 만나서 직진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얘기합니다.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형제 조상이 같다. 야곱 같은 조상이다. 에돔의 조상은 누굴까요? 에서입니다. 이삭과 야곱과 에서의 조상이죠. 에서는 에돔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둘은 형제가 되죠. 야곱과 에서, 야곱과 에서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가 많은 고난을 받고 알게 되었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야곱은 그 가족은 어디 갔습니까? 애굽으로 왔죠. 야곱은 애굽으로 왔고 오랜 시간 400년 동안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압제 아래에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고난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갔으면 우리 조상들 고난이 있었다.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건박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애굽에서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그리고 죽음의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살려주셨고 지금은 가데스에 있다. 에돔 땅인 가데스. 그 가데스는 아주 에돔 지역의 변방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가나안으로 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민수기 20장 17절에 보면은 첫 번째 그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로도 마시지 아니하고 마음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면은 이쪽은
여기에 새로운 지도에 보면은 여기 가데스가 여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때에 에돔이 여기 있었는지 이쪽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왜 에돔을 지나야만 가나안으로 갈 수 있었는지 보면은 이쪽은 사막지대였다는 것입니다. 이쪽은. 그렇기 때문에 아이와 아이들이 이곳을 가기는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12명의 정탐꾼이 정탐한 곳은 아이들과 어른들, 노인들은 여기 산을 지날 수가 없다. 뭔가 경사지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래서 에돔을 지나서 가나안을 가는 것이 이렇게 가데스를 위해서 에돔을 지나서 가야 되는데 에돔 지역에서 통과하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의 큰 길이라고 얘기하는데 왕의 대로라고 이렇게 써있죠. 이것이 이 길이 아주 큰 대로입니다. 왕의 길. 오늘날로 말하면 고속도로, 프리웨이와 같은 그런 왕의 대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왕의 대로를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왕의 대로로 이렇게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 왕의 대로 큰 길로 가게 해달라. 라고 하는 에돔이 있었거든요. 가데스에서 가면은 이렇게 가면은 쉽게 갈 수 있는데 산을 넘고 한다면은 아이와 노인이 갈 수 없으니 이렇게 쉽게 갈 수 있게 그 계로로 갈 수 있게 에돔 왕이요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물이 필요해서 동물에게 물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이 길만 지나갈 수 있게만 해달라. 피해를 전혀 주지 않겠다. 에돔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테니까 지나가게만 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민수기 20장 18절에 보면은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왕의 대로 큰 길로 가지 못한다 라고 합니다. 못한다.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고집 부린다? 그러면은 너희들 칠 것이니 이 길로 나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돔 왕의 완악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다.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라 하나. 왕의 입장에서는 불안하였습니다. 애굽을 위해서 나온 이스라엘의 강력한 힘을 알기 때문에 에돔을 지나가다가 우리의 땅을 차지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있었던 에돔 왕은 그곳을 지나가지 못하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생각하면 우리가 길만 사용하겠다. 그 길로만 가겠다. 동물에게 물을 마실 때에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그것에 대한 값을 치르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게 하리라. 오직 가나안만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20절에 보면은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그 길로 가지 못하도록 백성들이 나와서 그 길에 서서 막았다는 것이며 길을 막았다라는 것입니다. 에돔은 힘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이 힘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민수기 20장 21절에 보면은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진압함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라. 이스라엘이 전쟁에 자신 없었기 때문일까요? 전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돔을 치는 것을 목적을 두지 않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그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게 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그곳을 지나갑니다. 21장에 보면은 아모리 나라가 따로 있는데요. 또 아모리 나라는 강한 나라였습니다. 에돔을 괴롭힙니다. 두려워하였던 에돔. 아모리가 괴롭히는 것을 보고 전쟁을 통하여서 결국 시온왕이 죽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큰 나라를 차지하고 작은 나라를 작은 에돔이 아주 작았기 때문에 충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곳을 칠 수 있었지만 하나님 뜻이 아니어서 그곳을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더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지 않을 때에 더 어려운 길로 가게 한다. 40년 동안 고난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에게도 어려운 문제 안에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결국 하나님께서는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장 4절 5절에 보면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나친데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하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아무리 전쟁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에돔 왕이 내게 기분 상하게 하지 말라. 혹시 위에 보면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여 에돔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할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깊이 에돔이 이와 같이 우리를 지나가지 않게 해 라고 생각하여서 적응하지 말라. 스스로 삼가하라. 왜냐하면은 세일은 에돔 안에 있는 산입니다. 세일산을 내가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차지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때 하나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왜 그 길을 열어두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산을 차지하지 말라. 에서에게 주는 기업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돔을 지나서 가는 때에 더 큰 나라 아수르로 침략하려고 했을 때 그곳을 서서 이긴 것을 봤습니다. 그곳에 에돔은 에돔이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입니다. 결국 근데 에돔은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겨 그 에돔은 나중에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 수 있는 분야, 자신이 성공의 길이라고 하여튼 곧 우리가 자신 없을 것입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은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사람의 어려움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십니다. 사람이 내가 마음으로 자신의 길, 자신의 생각들을 성공의 길, 형통의 길, 무슨 길,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했던 것. 그러나 계획할지라도 그의 내가 가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시다. 왜 잘못했지? 이 길로 가고 저길로 가고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길이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내가 계획했다고 했는데 결국은 그 길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나는 좋은 길로 인도하였다. 너가 가려고 하는 길은 불행과 길이지만은 내가 가는 그 길은 바로 형통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을 때에 성공인 것 같지만 결국 막히고 어려운 쓴 맛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 길은, 그 발걸음은 가시 같고 불편하고 어려운 길인데 하나님은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세는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스스로 그러나 성공의 길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길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형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온 계획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한 가지.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임마 우리에게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었죠?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하시다.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에 아직도 답답한 마음,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왜 이와 같이 저에게 어려움이 있으니까 왜 이렇게 잘 안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을 모두 접어두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며 찬양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을 체험하며 우리 마음에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스스로 하나님을 두고 내가 강하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는 길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위험한 길을 그래서 우리를 잘 인도해 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남은 인생 앞으로의 삶 가운데 남은 인생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모습과 에돔의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이 행하였던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면 참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사는 동안 우리 환경보다 궁핍할 때 많이 있었습니다. 억울한 일 많이 있고 열심히 하였는데도 잘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마음에 절망이 있고 답답할 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직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였던 어리석은 그런 모습들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성령님께서 저희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믿고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워하며